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라. 지난주 중에 알고 지냈던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쭉 개인적인 삶을 오랜만에 통화한 거라 나누다가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니까 저 교회 옮겼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왜 옮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히 했던 분이거든요. 그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사람 때문에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절대 실망시키면 안 되는 사람에게서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결국 나오게 됐어요.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요? 실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기를 모든 게 다 가짜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놀랬죠. 이제 모든 게 다 했던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던데 참 속이 상했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너무나 크고 오래가죠. 잘 안 잊혀져요. 다른 것보다도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되게 오래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받던 상처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순진할 때예요. 새로 교회에 온 친구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택시 회사 사장이고 또 자기가 공부 전교 어떻게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거짓말을 하는,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 앞에서 처음 본지라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에 대한 그런 의심의 마음이 한동안 이제 직접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없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충격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사람으로 상처를 받으면 특별히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다, 믿을만하다, 신뢰를 한다, 이런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실은 그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어느 교회라도 다니시니까. 많은 경우에는 교회를 안 다녀요. 통계적으로 지금 오늘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20% 육복한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사람이 20%래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도 되게 혐오감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다, 열심히 낸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서 속물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교회에 대해서 강한 어떤 그 배신감, 이것은 사기꾼,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죠. 이분은 상처가 얼마나 컸든지 자기가 교회를 그냥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데 다니다가 아는 분이 누가 아는 척을 하면 바로 또 교회를 옮긴대요. 이 사람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통화하면서 근데 목사님,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거기는 다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교회 나가는 횟수가 1년에 10번도 안 된대요. 다 여행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 교회가 딱 정해져 있지 않대요. 저도 그냥 그렇게 하려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속이 상하고, 지금 그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 3월까지 바쁘다고 해서 그 이후로 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 또 속상한 마음, 그리고 언젠가 이게 치유가 되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아울러 한국교회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라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만큼 한국 전체적으로 신앙의 체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여지가 높고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공동체로 들어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숨기를 원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 있는 걸 제일 편해하고 그게 마치 좋은 것이냐. 근데 그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트렌드가 됐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안 좋은지를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나갈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구원의 확신, 자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과 자랑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확신을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믿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확신 가운데에 나아가야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살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외모나 건강 못지않게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힘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한 가지 더 언급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한 가지 더 조심하라고 말하죠.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 대상이 누구냐면 불신자들 또는 가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주 교회에 나오는 분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포함돼요. 이런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떨어질까의 의미가 구원받지 못할까 의미라기보다는 이 본문 전체의 배경, 3장의 배경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경이거든요. 3장 전체를 볼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출애굽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복과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보지는 못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떨어질까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까, 지옥에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될까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우리 표어와 같이 지경이 넓혀지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알고 전능하심도 알아요. 그런데도 떨어질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떨어집니까? 12절을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해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이것도 어떤 뜻이냐면 불신이라 신의 존재를 부정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거대한 이집트의 철병거들이 한순간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보았어요. 사냥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신실한, 믿을만한이라고 하는 피스토스와 부정어인 아가 합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뜻이 뭐냐면 성실치 않다 또는 신앙이 결핍되어져 있다. 믿지만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성실하지 않다는 것이 시편에 보니까 정함이 없대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가지 않는 거. 그리고 결핍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이것들이 있을 때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 믿고 있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신앙이 무엇인가 충족이 되어야 그 충족이 된 가운데에서 믿어질 수가 있는데 늘 무엇인가 결핍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믿지 아니하는이에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의 말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철학이나 그의 사고방식이나 또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고 대척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 합쳐지면 뭐냐면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아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신앙의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적대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고 신앙의 결핍이 있어서 자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한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다. 신앙의 결핍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신앙의 결핍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온전히 따르지 않아요. 따르긴 따르는데 온전히 따르질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되지 않아요. 교회를 나와요. 봉사를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간 다음부터 한 주간은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 하나님이 전혀 의식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삶을 돌이켜보세요. 월요일부터 지난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시간? 이게 전혀 없다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바로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2명의 차세대 리더들이 보고할 때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경우에 중요하냐면 무엇인가 큰 일을 결정할 때 보통 때는 몰라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가 확연하게 나누어져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40일간 정탐,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에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보시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절대 안 고쳐진다. 꺾여지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 12명의 보고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성은 매우나 견고한 성이다. 그리고 거긴 먹을 것이 진짜 많다. 그런데 그 땅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12명의 보고가 다 똑같았어요. 이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들이었어요.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누어진 게 뭐냐면 10명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땅 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한 총평은 똑같았는데 마지막 결론, 행동은 완전히 달라요. 10명은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 우리는 우리가 보기도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매우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해요. 우리를 죽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원망해요. 2명은 아니다. 취할 수 있다. 가자 그래요. 뭘로 나누어진 것 같으세요? 단순히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이 좋아서요? 그들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가장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었어요. 반대로 10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집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요. 자신들이 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해요? 10명은 포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를 거둔 거예요. 처음엔 신기했겠죠.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게 왜 있지? 신기했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처음에는 환경이 신기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져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기적인데 이게 자주 있으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야로 가요.
10명의 사람들은 만나를 먹을 때에도 무덤덤했어요. 그냥 있으니까 주워와서 먹었어요. 바위를 치는 물을 볼 때에도 그냥 목이 가라니까 물이 나왔네 먹는 부분이었어요. 광야 가운데서 죽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야를 지나나갈 때 점점 전쟁의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전쟁의 승리를 하자 우리가 점점 무엇인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강한 민족으로 서가고 있구나 자신들의 자부심이 차 있었어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올 때도 이 물을 목이 가라앉은 목이 더 이상 해소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위를 주시니 물이 나왔구나.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 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의식의 차이가 일상에서 쌓이고 쌓였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온 다음에도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의식 가운데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하나님 부재했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상에서 안 계신 가운데 살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을 빼고 결정을 했어요.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뭐예요? 10명은 하나님이 없어요. 2명은 하나님이 계세요.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뺐어요. 하나님 밖에 있어요. 2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순간에 차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의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이것을 참 많이 느끼는 게 가끔씩 수요일날 저희가 밥을 해서 먹어요. 한 번씩 30명이서 밥을 제가 해요. 참 잘해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물을 잘 맞춰요. 밥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 봤던 그 영상, 다큐멘터리 영상이 계속 가끔 떠올라요. 그 산간지대에서 벼농사를 지어서 밥을 해서 쌀을 거두어서 밥을 하는 그 현지 원주민들의 삶이 보여졌는데 예전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쌀을 거두기까지 너무 힘드니까 쌀이 거의 신주단지예요. 신주단지. 얼마나 귀하게 모시는지. 쌀을 푸는데 기도를 하고 쌀을 퍼요. 한 톨도 안 흘려요. 한 톨도. 그럼 밥을 한 톨이라도 남기겠어요? 안 남겨요. 제가 그걸 보는데 그것에 대한 제 잔상이 의식이 컸는지 가끔씩 밥을 할 때마다 참 이게 귀한 쌀이지. 쌀을 얻기까지 참 이게 귀하지. 농부들의 수고가 정말 대단하지. 많은 수고가 있지. 새로운 의식이 저에게 있으니까 이것이 농부에게 대한 더 감사의 마음이 가지게 돼요. 쌀을 볼 때 더 귀하게 느껴져요. 일상에서 늘 먹는 밥인데 그냥 이전에는 돈 주고 샀던 쌀인데 그걸 통해서 제 마음에 새로운 의식이 들어오자 농부에 대한 감사나 쌀에 대한 저의 시각이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의식이 우리 안에 생겨지면 하나님께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내가 만나는 남편과 아내, 늘 부딪힌 남편과 아내,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이 남편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느껴지고 이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라고 느껴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녀인 것처럼 내게도 자녀가 있고 키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가 어느 날 신앙 가운데에서 이 자녀가 새롭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걸작품이고 내게 어느 동안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적인 관리인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스카이키스에서처럼 자녀에게 난리가 나지 않고 자기 것을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도 간증거리가 있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간증거리가 있어요. 아팠다가 나았을 때도 간증거리가 있어요.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일상에서 커져요. 이 커진 의식이 중요한 무엇인가, 큰 돈이 들어가고 큰 무엇인가 손해를 감내해야 될지 결정하는 그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싶거나 환상을 보고 싶거나 또는 뭐 어떤 병이 들었다가 나은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 나도 그런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특별한 기적, 음성이나 환상으로 믿음이 좋아진 경우는 없어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 좋아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부 다 일상에서 경험해서, 일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일상의 기적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지요, 특별한 기적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에서 하나님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큰일 결정할 때 절대 신앙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큰일을 결정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해요. 잠깐 양심 속이고 잠깐 거짓을 해서 돈 좀 남기고 좋은 데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그때는 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 혹시 또는 올해 최근에 일상의 삶에서 참 이게 은혜다 경험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볼 때 집을 보든지 책상에 앉아있든지 커피숍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든지 또 내 상황을 잠깐 돌아보든지 어떤 경우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 도우신 거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그게 정말 특별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계속 일상에서 자의식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올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흔적이 남는 해로 좀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큰 하나의 흔적을 남기셨다. 이 부분에서 강하게 기입하셨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과 같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많이 기억하고 의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되어져. 그래야 하나님의 복과 보호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경을 계속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2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신경 쓸 게 있어요. 1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심할 거예요.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조심하라는 이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의사가 환자를 살피는 것 같은 꼼꼼한 살핌을 말해요. 조심하라, 주의해라, 살피라는 건데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볼 때 의사는 자기가 자기 몸을 살피는 환자와 다르게 꼼꼼하게 살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그대로 안 들어요. 직접 진찰을 하죠. 진단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내려요.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실해야 되는데 그런 것 동시에 우리 자신을 자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어. 교회는 오는데 감사가 없어. 일상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식이 되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저 멀리 계시는 분 같아요. 기도할 때에도 확신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전혀 내 마음에 울림과 감동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러지 않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는 거죠. 멀어져 있는 순간까지 자기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쓸 게 자꾸 살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그 충격적인 말을 보세요. 늘 자기를 살핀대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을 시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대요. 자신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누구나 다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누군가의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지. 이게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한다고. 자기를 살피지 않을 때에 자신에게 큰 죄가 있는데 이걸 몰라요. 자기에게 큰 허물과 약점이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남에게 있는 작은 거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교회는 다툼이 많아요. 왜? 서로 잘났거든요. 서로 상대방이 고쳐야 되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다 자기가 잘못 났어요. 내가 죄가 제일 커요. 그러니 누군가 지적을 못하고 내줄 때문인데 다툴 수가 없죠.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들보와 티를 말씀하시면서 연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 나쁜 나무가 됐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지 못하고 악한 것을 쌓아가고 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자꾸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피세요, 나를. 주일날 예배드릴 때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이 없는 가운데 살지 않았는지, 지난 한 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몇 번을 의식했는지, 여러분 몇 번 의식하셨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주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보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단독으로 서서 보세요. 성경에 근거할 때 내가 합당하게 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 악한 것이 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악한 게 쌓여지면 언젠간 그 악이 나와요. 언젠간 그 악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제일 사랑했던 게 성경책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하나 신앙서적들을 그렇게 탐독을 했어요.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딱딱한 성경과 함께 잘 풀어헤쳐진 죽과 같은 신앙서적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계속 살폈어요. 제가 신앙의 위인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전기를 보면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성경을 사랑해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매일 성경을 봐요. 늘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조금 본 다음에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스펄전, 스토트, 로이드 존스, 토저, 또 우리 주보에 잠깐 제가 썼던 그 제이씨 라인,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을 계속 보았어요. 연구했어요. 그게 가보였어요. 그리고 틈이 나면은 계속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자기의 신앙적인 부분을 계속 넓혀갔어요. 제가 볼 땐 이게 참 이게 목사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이 구절 가지고만 해도 이 한두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 주간 계속 묵상하고 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약이 되고 복인지 몰라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 속에 푹 빠져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너무나 성경을 가까이 가지고 접할 수 있어요. 또 쉽게 풀어진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사랑하세요. 또 할 수 있으면 신앙책도 좀 자꾸 읽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자꾸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쉽게 아멘이 안 나오죠. 성경을 읽기도 쉽지 않고 신앙책을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가장 좋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얘기해줘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13절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권면이에요. 권면.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권면을 해요.
자녀는 잔소리로 듣지만 부모는 다 권면이에요. 얼마 전에 큰아들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에 갔는데 그 영상에 엄마 아빠 이렇게 쭉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시면서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졸업하고 잘 컸지요 하면서 영상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엄마 아빠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쭉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얘기였어요. 너 언제 철들래? 그치 건우야? 너 숙제했어? 이제 컴퓨터 그만 보지? 휴대폰 그만 보지? 이렇게 해서 쭉 한 6,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전부 제가 한 말이고 그건 저만 하겠어요? 모든 부모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부모는 잔소리예요? 아니죠. 그게 끊임없는 권면이에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죠. 지혜는 필요하겠죠. 잔소리 듣지 않도록 적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얘기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권면이 없으면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앞선 성인이 된 부모가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으면서 침묵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지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부는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사생활에 대해서 절대 침해하지 않아요. 이거 좋은 부부 아니에요. 건강하고 좋은 부부는 서로 맞춰가는 거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따라하러 강요하는 것도 좋은 부부 아니지요.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간섭이 아니에요. 권면이에요. 서로 권면을 통해서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단단해져 가요. 건강한 가정은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깊숙이 들어가죠. 문 닫고 각방 살지 않아요. 남남 되지 않아요. 삶을 모르지 않아요. 때로는 불필요할 정도로 깊이 삶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더 건강하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보세요. 오늘 일하고 일컫는 동안. 이것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매일 일회적이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쉼없이 피차 한 사람 누군가에게 목사가 성도에게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에게도 되는 거예요. 서로예요. 서로. 권면하나도 이것도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회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일 하루만 권면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선생님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권면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매일 지속적으로 계속 무엇인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친밀하지 않은데 쉽게 얘기 못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죠. 마음이 오픈마인드가 되어야 이게 전제가 되어야 얘기를 할 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수 집사님 사람에게 질렸어요. 그냥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래요.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권면이라고 하는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안 들어가요. 이것이 왜 체질적으로 위험합니까?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 미끄러져요. 세상이라는 물결에 쭉 미끄러질 때 누가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니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신앙적인 체질이 좋아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권면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권면이 필요해요. 죄를 지으면요 양심이 무디어져요. 뻔뻔해져요. 죄를 짓는데 서슴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말씀으로 막지 않으면 누군가를 깨워있지 않으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죄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목사는 말씀이라도 열심히 보지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신실한 누군가가 아니 누구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한마디가 그럴 때는 불쾌하고 싫을 수 있지만 그게 계속 잔상이 남아서 울린다고요. 그것이 자기를 돌아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죄가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또 하나 삶에 힘들고 고생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지면
또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삐뚤어진 마음, 순종치 않고 은혜가 상실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또 필요한 거죠. 또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답이 안 보이면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은 나와 맞지 않는 거리감 있게 느껴져요. 그럴 때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을 받아서 회복이 필요한 거죠. 왜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요. 자기를 권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지면 되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흔히 말하는 세상 말로 꼰대가 돼요. 꼰대가. 자기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 늘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노부부가 여행을 가다 그랬대요. 한참을 가다가 그 부인되는 분이 여보 나 지금 식당에다가 음식 먹었던 식당에다 내가 가방을 놓고 왔네.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돌아가면서 계속 뭐라고 한 거예요. 막 뭐라고 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다 두고 막. 근데 딱 아는 가다 일 때가 되니까 그러더래요. 가는 김에 거기 내가 좀 카드도 좀 같이 가지고 카드 가져오라고 계산했던 카드 놓고 왔대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꼰대가 되면.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항상 상대방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는 분들은 다 자기는 아는 것처럼 아주 딱딱해져 있어요. 목이 고다 있어요. 늘 어디서든 지적만 하고 다녀요. 그런데 늘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깊어져도 내 피부는 딱딱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늘 부드러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옥토밭이에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되어진 권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신앙서적을 통해서든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누군가 권면할 사람이 한두 명 있다면 정말 감사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교회를 빠졌더니 누군가 전화가 왔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아, 이것은 정말 아직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날 귀히 보고 있구나.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구나. 이걸 귀히 여기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멀어져 가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해 있는 수많은 복들과 보호들이 내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자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결국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차버리고요. 삶의 지경이 넓혀주시는 기회를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가정에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에서 매 순간순간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의식해서 신앙의 방식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시고 직장에서 일을 해나가시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세움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성실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주님 의식하기 위하여서 순간순간 권면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서적을 통하여서 또 주변의 신실한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권면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가지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은혜의 마음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샘솟듯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치면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성실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